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순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은 7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이 땅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분명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크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한 힘센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딛고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즉 회개를 촉구하며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1260일은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만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즉 한정된 기간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이 될 때까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추는 등잔을 지키는 두 나무를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라는 뜻인 겁니다. 촛대는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입니다.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물과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불과 물의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시록에서 짐승은 국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국가 권력,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국가 권력이 두려워서 두 증인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시체가 길가에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지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국가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 증인은 꼭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면 아니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국가 권력은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고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두 증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두 증인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증인들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는 두 증인의 것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7교회 성도들이 아마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과 벗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최후 승리가 결국 믿음의 백성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하늘로 인도하신 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십니다. 이때부터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증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최후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